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한 패러디가 많았죠. 슬기로운 학교생활, 슬기로운 여가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이런 식으로 패러디가 많았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문구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10 처녀 비유에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을 할 때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혼 단계입니다. 이 정혼 단계는 신랑 측 그리고 신부 측 아버지 사이에 결혼에 대해서 공식적인 구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혼이고, 2번째 약혼 단계가 있는데 이때는 신부 측 부모의 집에서 갖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결혼 앞으로 할 당사자들이 약혼식을 이 신부 측 부모 집에서 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 결혼식은 약혼한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찾아갑니다. 신랑이 신랑의 친구,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행렬을 이루어서 신부 측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 측에는 또 신부의 친구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10명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착을 하면 그들과 더불어 신랑 집으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성대한 결혼 축하 파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이것이 바로 마지막 3번째 단계인 결혼 축하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하 잔치하기 직전에 이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5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이제 밤에 찾아올, 아마 멀리 신랑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찾아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래서 신랑이 오면 환영을 하고 이제 이 행렬들이 다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죠. 1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2절에 보시니까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슬기 있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3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습니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등이 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공통점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슬기롭든지 미련하든지 똑같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며 자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형식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내용을 상징합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둘 다 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기름의 유무입니다. 기름은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등만 갖고 있는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겉모습,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잘 모릅니다.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도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당시에 신랑이 먼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5절에 보시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잘세. 그런데 결국에는 신랑이 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 연약한 모습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기롭든지 미련하든지 다 졸며 자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오실 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늦게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등불이 꺼져갑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하니까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매정하게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거절을 합니다.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매정하리만큼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누구에게 빌려주고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잘 믿는다고 해서 가족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가느냐?
면밀히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모든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100% 다 전수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항상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1대1 관계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녀애들에게까지 그대로 잘 전수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인내하며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시면 언젠가는 문은 닫힌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내용이 있는 신앙, 주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신앙,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기억하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 살펴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1대1 관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곧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은혜로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